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설교들 가운데 최고 어려운 설교가, 저는 지금까지 느끼는 설교 중에 최고 어려운 설교가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가 최고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설교의 진수를 조금 맛보고 깨달은 다음에 실제로 복음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고자 마음 먹었는데도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게 쉽게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에야 복음 설교가 조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다 그러면 복음 설교가 최고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카페에 보면은 카테고리를 복음 설교라고 해서 그쪽 관련된 설교를 한 120, 30편 그렇게 따로 뽑아놓은 그러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했던 복음 설교들만 물론 일부에 복음이 들어간 것 말고 전체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 그것이 아마 설교 중에 최고 중요한 설교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나, 물론 그 전부터 예수 믿었지만 20살 때부터나 선교단체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가 좀 이상한데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가 어느 때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글이나 책을 연구하다가 이분이 믿는 사람에게는 매 주일마다 복음 설교가 필요하고 본인도 교회에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주일날 밤 같은 경우는 복음 설교를 하셨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책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복음 설교를 신자에게, 저는 복음 설교는 불신자에게 전도 설교니까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에게 복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그럼 맨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이 당신 죄 위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또 오십니다. 이상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 고심과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복음 설교에 대한 진수를 조금 이렇게 맛보고 알게 되었지만 복음을 정말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실제로 쉽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만으로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체험합니다. 성경 읽다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5독 10독을 해도 그렇게 안 되기도 합니다. 유감스럽게 전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떤 한 가지 성경 구절에 마음이 꽂혀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과 삶이 변하는 경험과 체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말씀은 좀 다 다르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났던 말씀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천국 가는 사형수인가 하늘 가는 사형수인가 그런 그 교도관으로 계셨던 장로님 그 신앙 간증 책을 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악한 교도관이었고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담배, 꼴초 막 그런 술 마시고 죄수들을 항상 두드려 패는 아주 악독한 교도관에 속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그를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자기는 항상 코와 입을 굴뚝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담배 꼴초인데 그리고 성질도 더럽고 악하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접하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울려오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형수들과 죄수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유명한 교도관이 되었던 인생의 과정 또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났던 메시지나 말씀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주님을 만나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신비로운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어떤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들은 다음에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가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통해서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다가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차려도 하고 자신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발부둥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려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지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데 그걸 제대로 알고 표현하고 그것을 통하여 전하고 듣고 가르침 받고 실제로 제가 설교자이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귀신하고 싸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100배가 쉽습니다. 100배가. 그냥 봤던 거 이야기하면 되고 겪었던 거 이야기하면 되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면 11조 논란이 많이 된다 그러면 11조 가지고 이론적으로 또한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구약은 어떤 모양이고 신학적으로는 어떻고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아니면 겸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성경 이야기는 겸손은 뭐다. 성경 이야기는 온유함은 뭐다.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런 건 뭐다.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거다. 대적 기도는 어떤 거다. 어떤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금식도 어떤 유형의 금식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뭐 채식하는 금식도 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금식은 아니지만 좋은 음식을 안 먹었던 그런 21일 동안의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하는 금식 가운데 요즘에는 과일, 주스 같은 거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이 타당하고 금식한 다음에 섭식은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역사를 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꽤 어렵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시지만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의 유무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으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고 죄가 아주 재고 많은데 혹은 때로는 어떤 분은 죄고 적은데 죄고 많거나 적거나 죄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는 복음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최고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단지 그 복음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단지 그런 내용만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단지 울타리 정도만 치는 것에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과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아무런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정보로 듣기를 좋아합니다. 정보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신선한 정보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를 전달해달라 그럽니다. 내가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전달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상은 이 말씀을 먹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당연히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안 다음에 성경에서 안다는 것하고 우리가 안다는 건 틀린데 말씀을 안 다음에 우리 지식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우리가 가정사에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면 좀 효자가 됩니다. 군대를 가면 효자가 되는 게, 군대 가서, 어려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리워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울리다가, 군대를 제대할 쯤 돼가지고 다시 똑같은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제대를 합니다. 이게 제대한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좀 다른 과정을 걷는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를 알아간다 그러죠. 물론 요즘에 젊은 사직들은 안 그러고 애 낳은 다음에 엄마한테 맡기죠. 친정엄마한테. 그러니까 좀 다른 과정을 걷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애를 낳은 다음에 애를 사랑하면서 그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깨달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엄마 아빠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생일 케이크를 해주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따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마든 아빠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이제 지금 성인이 된 분들은 거의 못 들었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흔하게 듣고 살잖아요, 부모한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듣지만 실제로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느냐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아이가 깨닫는 아이는 그때부터 집에서 쉼이 찾아옵니다. 똑같아요. 엄마가 사랑한다 해놓고 내일부터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반찬이 5가지에서 20반찬으로 바뀌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한다 따라 해놓고 내일도 5가지 반찬. 사랑한다 따라 해놓고 그 다음에 3가지 반찬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 어머니께서 맨날 김치만 싸주니까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김치만 맨날 초등학교도 김치, 중학교도 김치,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내내 김치.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미안하다 그러시네. 그러면은 도시락 뚜껑을 열 때 계란이 얹어져 있을 거야. 기대를 했죠. 뚜껑을 열었더니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밥만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또 김치 외에 다른 첨가물이 있을 거야. 뚜껑을 열었더니 또 김치예요. 미안하다 그래도 계속 김치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뭔가가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자녀들은 가정 안에 쉼이 찾아옵니다. 그 깨닫지 못한 자녀는 엄마가 공부해라 아빠가 공부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마녀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많으니까. 나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왜 게으름 피우냐 왜 빨리 안 일어나느냐 그런 음성이 나를 정죄하고 채찍질을 하며 고문하는 음성에 불과할 테니까요. 기도 생활 좀 해라. 막 그냥 어이구 엄마 나 힘들어 살기 죽겠는데 기도하라 그래.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음성에 불과할 테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이야기가 물론 달콤한 이야기로 다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강압하고 억제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많은 이야기고 요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에서 자고 쉬고 공부하는 것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자기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겠죠. 반항하고 안에 자기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자기의 적군에 불과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될 가정. 물론 예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가정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외는 항상 예외니까. 대다수는 어쨌든 부모가 불완전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뭔가를 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죠. 그냥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힘들고 반항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철이 들어서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단지 부모가 불완전할 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랑을 한다는 걸 알고 깨닫는 자녀는 그때부터 삶에 활력이 생기고 집에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죠. 왜? 자기 편인 줄을 아니까. 근데 그것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이제 진리니까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깨닫는다는 것.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깨닫느냐 그러면 복음이 역사하고 안 깨닫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말하자면 OX 문제는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사지선다 오지선다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1번 O 2번 X 그러면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O 정말로 그러는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러게요. 3번 문제. 확신하는가?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4번. 정말로 당신 심장을 걸고 당신이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있는가? 믿고 싶어요. 이제 답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OX 그러면 O 그래 놓고 2번에 정말로
그러면 세모 그래놓고 3번 진실로 그러면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뭐가 역사하냐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역사해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복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복음이 역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예수를 믿는 시작은 잘해요. 잘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버리냐 그러면 복음에서 많이 떠나버립니다. 복음에서 많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도 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은 내가 그 확신은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도 안 변하고 행동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아마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살을 준비하고 있다.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러니까 자기가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청년이 생각하는 천국에 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설교나 가르침을 그 청년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생활하고 비추어 보니까 자기는 훨씬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미달이가 안 미달이가 되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달이 말고요. 이게 미달이 됐는데 미달이 낙제를 면해가지고 천국에 갈 점수대가 되려고 60점 이상이겠죠. 60점 이상이 되려고 이 친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자기를 보니까 아직도 10점이고 20점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10년을 더 고생하고 노력한다 그래도 자기가 60점이 넘겨서 천국 갈 수준의 행함을 가져올 주제가 안 된다는 걸 이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울증까지 앓고 있으니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도저히 해도 천국 갈 믿음의 수준까지는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자살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그런 모양이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주 그 친구같이 극단적인 것은 드물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모양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거나 떠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보낸 7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가 있냐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받았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12명이 성령세를 받으면서 시작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전반적으로 사도 요한의 말년에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냐 그러면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린 교회가 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과거의 행동보다 지금의 행동에서 더 많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행동이라는 것은 과거보다 기도도 더 하고 과거보다 예배도 더 드리고 있고 과거보다 봉사도 더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요. 과거보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냐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에서 오는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에베소 교회에 벌어졌던 일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빈번하고 흔하게 일어나고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설교를 이해시키고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깨닫게 하는 것도 어렵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의외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복음 설교가 최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읽었던 말씀 로마서 11장을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가 로마 11장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막 조시고 힘드시면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시작인데 10분 안에 제가 끝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먼 길 오셔가지고 막 많이 조시면 제가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데요. 막 제가 사랑하니까 많이 조시면 힘드실까봐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많이 조시면 제가 말씀을 빨리 줄여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가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 꼬장을 많이 피우거든요. 많이 꼬장을 피웁니다. 제가 자 이거 봐보세요. 제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전혀 쓸모없는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 근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주님께 붙었다 그럽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었어요. 자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예수님께 붙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접붙여져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님은 역사해 나가시며 은혜는 회복돼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아무 화분이 없어서 그런데 나무가 있고 누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겨울 되면 가지가 일을 안 하겠죠? 여름에는 봄에는 광합성 작용을 잎을 통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러겠지만, 가지가 나무의 생명을 유지합니까? 나무가, 또 뿌리가 있는 그 나무 원줄기가, 뿌리가 있는 나무 원줄기가 그 가지의 생명을 유지합니까? 가지가 유지하는 게 아니죠? 가지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차별 없이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지에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이 접붙여졌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한 연수가 많이 되니까 교회들을 한 20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가지고 한 번에 2-3절밖에 안 해요. 그럼 그것이 16장까지 진도 나가려면 얼마나 고문인지 압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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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문용어로 환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분도 문제고 듣는 저도 문제였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문제였던 건 뭐냐 그러면 그분도 반복적인 교리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반복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도 지식으로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했던 이야기 또 하냐 그 말이에요. 사지현달을 보고 객관식을 보고 내가 주관식까지도 써줄 수 있는데 정답 뻔한 건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게 지금 로마서 강의를 지금 12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스토리도 안 바뀌고 지겹지도 않냐고 당신도 지겹고 나도 지겹고 그런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재고 그런 걸 한 12달을 고문당하고 나면 로마서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근데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깊이 있게 이해할 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로마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갈라디아서도 복음이에요. 왜?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전한 서신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와 진수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그럴 때 다른 말씀들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다 그래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깨닫는 문제고 믿는 문제입니다. 내가 접붙여져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라 그게 옳다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양분과 물이 올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예? 물을 뿌리에서 뽑아가지고 줄기인에게 보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빼빼하고 말랐어요. 여러분이야 이제 그 접붙이는 것을 잘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삼류대학 출신이고 사범대인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그 실제적인 과인 농업교육과를 나와서 농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뭐냐면 접붙이는 걸 수업을 해요. 다 그걸로 시험 봐요. 그러니까 농부보다는 훨씬 못한데 그냥 수업 시간에 칼로 가지고 물관 채관을 잘라가지고 접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약품을 바르고 똘똘똘 마는 것을 시험을 봐요. 또 과수학 시간이 되면 과수원으로 가요.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 과수원으로 가요. 갖고 배나무가 있으면 배나무 전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배가 날 때 오면 배가 다 없어요. 대학생 얘네들이 가지를 잘 못 자르고 열매 맺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거든요. 이게 열매 맺는 마디 자체가 틀려요. 감나무, 배나무, 뭐 이런 복숭아 이런 다 틀린데 지만들 잘라버려요. 수업 시간에 뻘짓하다가 그러다가 가을 되면 열매가 몇 개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웃기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그 같은 과 동료들이고 애들인데 지금 애들 대부분 농업 선생들은 다 제 선후배고 동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업 세계가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저희 농업 이쪽 전공이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거든요. 과가. 하나는 서울대인데 서울대 애들은 주로 그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하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건국대가 하나 있고 이제 제 모교였던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다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건국대는 사립이고 우리는 국립이니까 이제 진출은 우리 쪽이 대부분 해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를 잡고 있는데 좀 희박하죠. 좀 희박해요. 죽이기 선수들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최고 잘하는 부류였어요. 근데 저도 잘 죽였는데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좀 희박하죠. 뭐 돼지 잡고 막 이런 실습도 하는데 돼지가 잘 안 죽어요. 그게 문제죠. 피를 막 흘리고 막 그래요. 깔끔하게 못 죽여요. 도사를 잘해야 되는. 그 또 전공이 또 축산 전공으로 나누고 저같이 고상한 사람은 화해 전공으로 또 빠졌어요. 공부를 제고 잘하는 사람은 화해 전공, 제고 못하는 애들은 개나 돼지나 키우고 축산 전공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접붙이기를 해요. 접붙이기를 해요. 접을 붙이면 이제 뿌리가 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접을 뿌리끼리 해가지고 나중에 접을 붙여지면 한쪽 뿌리를 잘라요. 그렇게 접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것은 뿌리가 있는 원가지, 뿌리가 있는 데에다가 다른 데 가지를 가져와서 이제 물관 채관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가지고 그쪽에 대강 맞춰야 돼요. 잘리기도 그쪽으로 잘라야 되고, 그 두 개 딱 접을 붙여서 잘 약품을 칠하거나 해가지고 잘 묶어가지고 보호를 하면 때가 되면 이제 나무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딱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위에 있는 붙인 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뿌리가 먹여 살려요. 뿌리가 먹여 살려요. 때가 되면 줄기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왜 뿌리에서 끊임없이 영양이 공급되니까 이파리가 날 때 되면 나요 그냥. 그리고 광합수약을 할 때가 되면 해요. 무슨 힘을 빌어서 하냐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원 줄기에서부터 주는 영양과 양분을 통해서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아요. 한참 좋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를 한 1년 동안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1년 동안에는 살아본 것처럼 은혜 받고 너무나 재미나게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머나먼 여행을 시작할 텐데 신앙의 여행을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잘 지켜봐 주시면 내가 한 10년, 20년 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오겠다고. 내가 11조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해서 자기가 톱을 빌려가지고 톱을 썰어요. 다시 1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은혜도 받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 복음 말고 딴 걸로 다른 말씀 대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되라, 의로워져라, 막 여러 가지 말씀들,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막 그렇게 마귀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라, 등등의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 톱으로 썰어서 이제 주님 계시면 제가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가지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돌아오게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가고 계시라고 그러고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천국이 자기하고 멀어지죠. 왜?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믿음이 이제 원뿌리에서 내가 잘랐어요. 왜 그런 일 같은 것을 신자들에게 많이 벌어져 버려요. 내가 지금도 주님께 붙여져 있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붙여지려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내가 너희가 접붙임 바 되었다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접붙임이 되어서 너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무엇을 받아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 진액을 양분과 물이지요. 그 영양분이고 그 생명이지요. 그 참 감람나무에서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이 계속 이제 흘러오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정결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접붙여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신 것을 믿었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었을 그때부터 주님께 붙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니면 안 떠난 사람들 가운데도 줄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딱 연결된 그 자리를 꽁꽁 묶어요. 아무런 진액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안하잖아요. 가만히 맨날 받으려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꽁꽁 묶어가지고 짤록하게 만들어요. 진액이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포도송이를 한 송이 맺히면 조금 풀어가지고 그만큼 진액을 받고. 왜? 한 송이 맺혔습니까? 두 송이를 맺히면 두 송이 맺힌 것만큼 받으려 그래요. 서로 윈윈 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묶어요. 그리고 한 송이를 맺히려고 발버둥 치는데 문제는 진액이 없으니까 송이가 맺히질 않아요. 애를 쓰죠. 맺히려고. 정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감람나무도 팔고 포도송이도 팔아요. 돈 주고 사와가지고 비싼 모래 한 걸 매달아 놓죠. 여기 내가 직접 못 만드니까 유사품이라도 주님 매달아 놨으니까 내가 조금 꽁꽁꽁 묶어놨던 것을 풀어가지고 내가 좀 밖에 놓으라고. 갖고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 생명 유지하는 것도 미안하다 그래요. 조금 그 생명만 진액에서 좀 흘러나와도 내가 한 게 없는데 받으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그냥 스스로 톱으로 썰어버려요. 아니면 어떤 이는 여행자가 돼서 여행하고 있죠. 지금도.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주님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1년 동안 참 감람나무에 연결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진액을 받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열매를 내가 1년 동안 받았으니까 1년 동안 그 사랑받고 은혜받고 진액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겠다고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발버둥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요. 그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청년도 사실은 복음에서 자기가 언제 떨어진지를 모르게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면 그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할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구들장 짊어지고 구들장 파고 더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시꺼먼데기만 더 묻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빨을 악 다물고 내가 변화되리라 해도 성령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복음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 털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른 쪽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 같은 말씀이죠.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 없어도 내가 밥도 잘 먹고 살았고요. 주님 없어도 내가 화장실에 잘 가서 변비 걸린 적도 없고요. 주님이 안 계셔도 내가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춤도 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실컷 다 하고 살았구만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내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달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식과 정보로 아는 사람들은 복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복음이 역사해요. 왜?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복음이 역사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가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시험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맞힐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가? 1번 예수님, 2번 마귀. 다 1번이에요. 다 맞춰요. 2번 문제는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는가? 그러니까 1번 답이 예수님이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답을 몰라도 다른 문제를 풀다가 답을 찾잖아요. 똑똑한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성적 평균을 올리려고 다른 문제에다가 답을 적어넣어 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는가? 그러니까 1번 답의 비밀을 가르쳐주죠.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저 위해 죽으셨다고. 정말로 그랬는가? 그러니까 답을 쓰죠. 그랬다고 그럽디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럽디다. 우리 엄마가 그럽디다. 믿거나 말거나. 3번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 위해 죽었어?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사실은 지식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합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자꾸 인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내게 진리가 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건 지식과 정보는 말씀에 생명이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느냐 그럴 때에 도대체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주님께 접붙여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치루어서 주님의 진액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행위도 그 무엇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적인 논쟁이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어떤 걸로 주님께 붙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말씀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지금 정말로 붙어있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당신들이 주님께 붙어있는데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데 그걸 당신들이 인정하느냐는 것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해.
내 마음을 치유하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잠깐 그렇게 했다가 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다시 쏙꼭 잠글게요. 내가 나중에 갚으려니까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딴 걸로 저쪽에 가서 딴 데 퍼와가지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혀가지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게요.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내가 전혀 갚을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받다가만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항상 받다가만 살다 가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가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고 진리예요.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예수님께 당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나는 진액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 그 자격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진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살아나고 회복돼요. 진액을 닫아버린 다음에 내 힘으로 기도하겠다. 아니 좀 하다가 있는 거 다 써먹으면 김 빠져요. 이제 배터리 떨어지죠. 그 다음에 스스로 배터리를 막 충전시켜가지고 애쓰려고 태양열 배터리로 만들어서 이제 양기 바른 곳에서 나가서 누워있죠. 벤치에. 근데 서울에 있는 벤치들은 노숙자가 못 누워있게 또 칸막이를 가운데 또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태양열 배터리로 건전지를 만드셔서 햇볕을 쬐시려면 우리 동네 여수로 내려오세요. 우리 동네는 굉장히 친절해가지고요. 공원 벤치에다가 그 칸막이 안 만들어놨어요. 누워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양기 바른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가 햇볕을 받기 좋다고. 스스로 그냥 태양열에 대해서 충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믿거나 말거나. 밤이 되면 추울 거예요. 네. 낮에만. 또 제가 어릴 때에 산 밑에서 갈대 사이에서 추우면 쪼그리고 앉아서 햇볕을 쬐던 것도 있어요. 그쪽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100년 동안 수고해도 여러분 힘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목욕탕에 매일 다녀갈 때 타올로 한 시간씩 몸을 때를 불려가지고 씻어내도 여러분 껍질은 벗겨져도 배기는 못 됩니다. 배기는 못 돼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죄인인 본일 자체를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죽을 때까지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지식적인 동의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걸 알죠. 내 인생과 삶은 얼룩져 있고 죄가 많고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11조 같은 거 아무것도 못했고 헌금도 하나도 한 것도 없고 봉사 하나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사팔뜨기로 살고 남을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살고 천덕꾸러기로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그 사랑을 깨닫고 있고 알고 있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흐릿하게 흐려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흐려지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시작해. 기도할 때는 이제 아주 좋아요. 깡다구지로 기도하면 좋아요. 깡다구지로. 이빨에 악 다물고 의지력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시계를 딱 정면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 20분 막 쥐야 그러다가 시간 몇 분 갔는가 쳐다보고 나 시간을 채우리라. 그리고 막 깡다구지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요. 거꾸로.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 위안을 스스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생활 하니까 나 이뻐하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하나님 나 인정하실 거야. 교회 안에 서열 매기기를 시작해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50명 그러면 내가 그래도 봉사를 잘하기는 랭킹 10위 안에 드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그래도 딴 사람 보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데도 지금도 간혹가다 노래방 다니지, 술 마시지, 여분은 담배 피지, 여분은 또 이렇지, 여분은 저렇지, 저분은 성질이 더럽지. 내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고상하니까 나 정도면 구원받지. 그렇게 이제 하고 안위를 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가운데 시간을 그냥 보내고 말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흐릿해져가요.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 다음에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주객을 전도시켜요. 받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제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지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 주셔야 되죠.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야 되지. 누가 돼야 되지. 인정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에 매여 살아가요. 교회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나아요. 도토리 중에서 내가 키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다가 그냥 나이가 드셨거나 아직 주님 안 오셨으니까 빽 죽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는 것이 언제까지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진액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학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크게 두 주류의. 물론 성결교 신학이나 또 순복음 신학, 성결교 같은 경우는 사중복음을 주로 이야기하고 오순절 또 하나님의 성에는 오중복음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옛날부터 줄기는 칼빈주의로 종교개혁 이후에 내려오다가 칼빈주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나 혹은 또 그 안에 믿는 여러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거 예정, 또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칼빈주의 교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안 교리가 있어요. 웨슬리안 교리도 5대 교리로 대별되기보다는 좀 칼빈주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경향성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것은 칼빈주의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근데 알미니아나 주의에서는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자를 위해서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칼빈주의면 알미니안 주의는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 당연히 지극히 옳은 이야기죠. 네, 그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칼빈주의 교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전적인 타락했다. 전적인 타락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 교리는 원죄는 똑같이 칼빈주의처럼 인정한다. 그러나 전적 타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둘 다가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하나를 받고 뭔 하나를 버리려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건데 좀 서로 간에 어떻게 섞다 보면 요상 괴물과 몬스터가 나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숨도 쉴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안 믿는 사람도 다 가능하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런 교리가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특별히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지식과 신학으로 만들어버리면 칼빈주의 교리같이 그냥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칼빈주의 교리는 가장 깊은 그 속에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내가 복음의 눈과 귀를 떠서 본다면 놀라운 복음의 선언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알미니안 교리들이 주로 맞아요. 알미니안 교리의 핵심은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교리적인 것이 강해요. 그러니까 행위에 속한 여지를 신학적으로 좀 가져요. 다 그렇게 믿는다 하기보다는.
그러면 전적인 타락이다 그러면,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알미니안주의는 가항적 은혜다 그래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들어보십시오. 논지 때문에 그래요. 제 아는 애 중에 논지가 있어서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거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그냥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와버린다는 것이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가항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는데 내가 받기 싫어요. 그러면 안 받는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틀려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내가 거슬 수 없다는 것. 사실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걸 믿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가항적 은혜가 맞아요. 예루살렘 암탉이 평안을 모리함같이 너희를 모리한 적이 얼마되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불러서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선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1948년에 19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워지며 다시 종말을 향하여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 콜링해서 또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꺾이고 말았다고 로마서는 선고하죠. 그러나 모두 다가 꺾인 건 아니다고 또 로마서가 이야기해요. 그게 가항적이죠. 가항적.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실제적으로는 가항적인데, 내가 주님에게서 떠날 수 없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거스릴 수 없다는 것. 내가 거부해도 그 은혜가, 말하자면 그 거부한다는 게 그런 거지요. 때론 내 불순종이, 때론 내 어리석음이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교리를 잘 해석해야 돼. 근데 해석을 넘어서서 내 안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 선포했어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걸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리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단지 그냥 사실이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진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그걸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가 내가 깨닫는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고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성경 퀴즈를 했어요. 누구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딱 나오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어요. 그 답은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질문하죠. 정말로? 그런다고 성경에 써 있었어. 답으로 이야기했어요. 3번 문제는 정말로 돈 많은 걸고 내기 할래? 그렇게 믿어? 그러면 내기는 안 할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기를 꽤 하거든요. 솔직히 내기를 꽤 해요. 그래서 전체 토탈 액수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잃었어요. 전반적으로. 제 돈을 먹는 사람들 있죠. 많은 내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쩌다 다트를 던져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요. 30점을 넘게 맞히면 5,000원이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냥 3점을 바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아까 5,000원 있다. 주는 내기죠. 그걸 제가 누구한테도, 정사님한테도, 제가 30점 넘으면 내가 10,000원 줄게요. 그랬더니, 그냥 해보대요. 평상 10점도 안 나오는 주제에. 그래, 돈이 무섭구나. 그랬어요. 정말로 만원 내기 할래?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 우리 교회 애들한테. 만원 내기 할까? 아니, 1,000원 내기. 우리 애들은 다 1,000원에 벌벌 떠니까. 1,000원 내기 할래? 정말로 예수님이 너 사랑하면, 그러면은, 너가 목사면 1,000원 받고, 예수님이 안 사랑하면 네가 나한테 1,000원 내야 돼? 애들이, 목사님 내기 안 할래요. 왜? 안 해서? 안 믿으면. 믿는 것이 대부분 믿을 때 되면 무엇을 조건으로 내세우냐 그러면 내가 그걸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요. 내가 그걸 믿을 만한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했으니까 받아야지. 내가 뭘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양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해요. 양심적인 사람들. 살펴보니까 어제도 못된 놈, 그제도 못된 놈, 그제도 나쁜 놈, 그제도 성질이 더럽고, 내일도 또 계속 더러울 거고, 내일도 신경질, 짜증, 혈기, 분노, 원망, 범벅일 거고, 내일도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허물, 저런 허물이 잔뜩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양심상 주님께 미안하다. 그러니 내가 깨끗해지는 노력을 열심히 많이 해서 깨끗해져서 주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간간히 기도 응답만 좀 해주세요. 간간히 굉장히 어려울 때 오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투철하게 얼마나 투쟁적으로 내가 사는지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나도 양심이 있는 놈입니다. 물론 믿는 분 중에서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이 먼저 주님의 복음의 능력 속에 그 진액을 받고 주님에게서 살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걸 멈춰요. 나도 양심도 있지. 벼룩이 낯짝이 있지. 벼룩도. 저는 아직 벼룩 낯짝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면 벼룩이 낯짝이 나올 것 같아요. 걔 낯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본 다음에 낯짝이 어떻게 생겼노라고 이야기해드릴게요. 벼룩 낯짝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먼저 거부하기 시작해요. 양심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죄책감, 정죄감 같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노리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가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주님께로부터 진액이 내게 쏟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해야 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접붙임 바 되어서 끊어진 자가 아니라 붙여져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진액이 와요. 그 진액이 오는 것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아. 실제적인 것이. 그래서 내게서 짐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쉼이 오기 시작하고 절망이 감소되고 약해져 가기 시작해. 낙심이 물러가기 시작해. 왜? 내가 진액을 거절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 진액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 가진 내가 아무리 말라 비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회복돼 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살아나기 시작해. 풍성한 가지는 더 풍성해지겠죠. 하지만 본래 돌감람나무인 자기의 정체성으로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접붙여진 거예요. 거기에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의지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봐야 그건 돌감람나무 열매잖아요. 그러니 그걸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복음은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이걸로 한 걸음 나아가면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고, 알미니안 교리의 5번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알미니안 교리가 맞아요. 왜? 대다수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는 그 가운데 믿음이 빠져버리면 칼빈주 교리는 생명이 떠나버려요. 알미니안 교리는 믿음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맞거든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맞아요. 알미니안 교리는 안 믿으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칼빈주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칼빈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인정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 삶을 역사하시며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강력한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신뢰의 근원을 내 행위에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두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믿음의 근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내가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생활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 친구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친구야 내가 내일 모레까지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자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나만 믿어, 500만 원 내가 내일 모레까지가 아니라 그냥 당장 오늘 저녁에 그냥 해줄게.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면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겠죠. 물론 친구 사람은 대신할 수 있고 또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니까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지 어디에 다른 믿음의 근거를 둘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근원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실제 삶 속에 사랑이 체험되지 않아요. 체험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랑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가 안 믿으면 못 누려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믿고 있느냐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진리이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 보존한다고요? 뿌리가요.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보존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뿌리가 주님께서 너를 보존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가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보호해 가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감싸려고 그러고, 애를 쓰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내 스스로 발버둥 치고 애를 써요. 애쓴 것만큼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해. 바쁘게 막 다녀요. 바쁘게 다녀요. 힘들게 다녀요.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제가 어떤 해 1년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그걸 했어요. 제가 군대 공병부대였는데 공병부대에 딱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 그러면 3보 이상은 구보예요. 야, 저는 어떤 부대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부럽더라. 그 부대는 3보 이상은 차드만요. 승차? 3보 이상은 뭐라고요? 3보 이상 승차. 3보 이상 승차. 근데 제가 있던 부대는 3보 이상은 구보예요. 구보는 3걸음 떨어진 곳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화장실 가리가 3걸음. 1걸음, 2걸음, 3걸음, 요거 뛰어가야 됩니다. 요 거리를 걷다가 걸리면 뒤지게 맞아요. 저 거리면 여기서 뛰어야 돼요.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해가지고 2걸음, 3걸음 안에만 걸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떨어지면 뛰어가야 돼요. 근데 3보 이상 승차하면 얼마나 좋아요. 3걸음 이상 차 타고 가. 그러니까, 그런 부대가 최고 좋은 부대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내가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누리는 데서 이제 허점이 생겨나서 에베소 교회처럼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구제, 수고를 하는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사랑, 원천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불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뜨거움이 없어져가요. 처음 사랑에서 오는 처음 행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목말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내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 그런 처음 사랑에서 오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행위는 훨씬 많은데 업적주의예요. 더 많이 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는,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니까
사실은 문제가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면 쏙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받아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깨끗해지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깨끗해지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물을 받아가지고 샤워하고 씻고 머리 감잖아요. 근데 내가 깨끗하게 머리를 감은 다음에 뭔가를 통해서 어디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머리를 감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쏨물을 받을 자격을 얻어요. 아니 깨끗한데 뭘로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자기 며느리를 동네방네 자랑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이야기.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정말 최고의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이 물었죠. 늦게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늦게 며느리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된 거지요. 그래서 당신 자네 며느리가 어떻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며느리는 아침 나보다 얼마나 내가 새벽잠이 없지 않은가 나보다 더 빨리 나가 세수물을 받아놓는다고 항상. 그래서 항상 그때 아파트 초기에 화장실 변기가 있었는데 변기가 항상 물이 차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항상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항상 세수를 하셨어요. 야 착한 내 며느리 갖고 이제 아들네 집에서 일주일 지내다가 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은 자기 엄마가 화장실 변기대에서 항상 세수한 걸 모르셔요. 몰라요. 근데 혼자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몇 시에 일어나나 보자 그러고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봤더니 세수물이 받아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갖고 동네방네 막 자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그 화장실 쓸 줄 모르니까 요강을 준비해가지고 실례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화장실인 걸 모르는 거죠. 갖고 이제 동네방네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모르는 동네 아줌마들이 야 그 며느리 최고다고 막 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것만큼 틀려 그러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그것이.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왜? 복음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복음 찬양을 부르면. 에? 복음 찬양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찬양들이 복음의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근데 복음의 요소가 아니라 딴 걸로 딱 떠나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 찬양을 부르다가 막 죄책감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행위에 대한 메시지와 행위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행할 때에 근원적인 원천의 능력과 진액이 그 원동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천이나 진액은 다 뽑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린 다음에 내가 바르게 행하려고 그러고 어렵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가르침이나 내용들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사상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도 옳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닭이 있으면 닭을 목을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애들 닭발 좋아하는 애들 때는 닭다리 다 잘라버려요. 죽은 닭을 갖다가 이거 키워라고 주면 목에서는 잘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다리도 없고 계란도 못 낳는 닭을 갖다가 우리가 모이를 주면 닭이 부활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계란을 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말씀을 앞뒤꼭지 다 잘라내고 자기에 맞게 가공해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계란 놓을 거라고 하면 계란을 놓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행함 있는 삶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님의 진액이 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바른 행위와 바른 삶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나된 것이 은혜 때문에 그렇지 내 능력과 내 의지력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일어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팡이를 아직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지팡이를 쓰는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더니 지팡이가 자기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성질이 고약해지니까 다음날 지팡이가 자기를 거부하지 않더래요. 부러지지도 않고. 지팡이가 또 짚고 가면 성질이 어제 그렇게 고약하게 심보를 부렸는데 지팡이가 정상 작동을 해더래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십보 고약해졌는데 정상작동을 하더래요. 지금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잘 산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진액을 받고 삽니다. 나를 보존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보존하신다고 성경 이야기, 그건 신학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 없는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 가운데, 성경에서 오는 교리 가운데 생명을 빼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이. 신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생명을 없애버리는, 말하자면 독수리인데 생명 없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걸 박제 독수리, 그걸 원하는 것이 박제 독수리. 박제 독수리를 가지고 야 얼마나 무섭냐, 등발이 크냐, 죽었는데요. 참새 박제된 것, 갈매기 박제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그 우리 동네 가면 순천에 가면은 순천에 그 정원 순천만에 가시면은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박제된 것을 잔뜩 쌓아놨어요. 알도 박제된 것 종류별 다 놔뒀어요. 박제된 알맹이는 다 드러내고 껍질을 깨끗하게 보존해가 놔둔 거.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기다려보고 거기다가 불 때 보세요. 따뜻하게 해보세요. 알이 깨어나는 거. 박제된 거였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리는 그건 박제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너희를 보존한다는 것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나를 보존하시는 주님 때문에 찬양하게 돼요. 나는 자빠지고 엎어졌는데 주님은 기이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다시 일해 가셔요. 주님은 다시 역사에 가세요. 정 안 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을 새벽 2시에도 깨워요. 아멘. 나는 자빠져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그리고 막 성님 역사에 가세요. 아멘. 실제로 주님께 신실하고 헌신하고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새벽 2시에 깨우더니 방언 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방언 막 걔가 새벽 4시까지 하니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잘 모르죠. 근데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절망 속에 넘어져 있고 중독 속에 넘어져 있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속에 넘어져 있는데, 그러나 정말 주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열망 하나밖에 없고 삶은 엉망인 사람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작은 어린아이, 나를 믿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소자는 삶이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정도 내지 않고 막 공격도 많이 받고 육적이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일해 가셔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존하는 이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하신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근원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야 돼. 근원적인 것들부터. 정말로 근원적인 것들부터.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믿음을 지식으로 바꾸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도 친구들이 갑자기 오면 얘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아요. 애 맞냐 그랬더니 어제 엿 먹고 싶어가지고 산수책을 빡까 먹어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얘가 직업 마신을 고무신을 끌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엿장소 아줌마가 아저씨가 막 고무신도 바꿔준다 그래서 고무신을 바꿔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말씀을 뭘로 바꿔보냐, 지식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차액을 어디다 써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엿으로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 차액이 있잖아요. 믿음의 말씀, 믿음을 통하여 막 성령 역사, 은혜가 역사하여 막 그것을 이제 다 뽑아먹어가지고 지식만 딱 남겨놓고 그 알맹이는 어디다가 빼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사라져버리죠. 지식은 남았죠. 근데 이제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있죠. 왜 역사 안 해? 그때는 역사 잘하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역사 공부를 잘 못하죠. 요즘 이상한 역사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 이 양반들 지식만 남겨놓고 생명을 사라져버리니까 생명은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한다는 것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성경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별의별 성경을 다 보면 그 안에 복음이 곳곳에가 숨어 있어요. 복음이 곳곳에가 숨어 있어요. 무엇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앞에나 뒤에나 보면 숨어 있어요. 복음이. 그것을 붙잡는 가운데 내가 변화될 삶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어떤 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제목에 그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뭐 파괴되고 깨지고 분해되고 뭐 갈갈이 막 돼야지 성령 역사하신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막 찢어지고 뭐 내가 뭐라 그러냐 완전 막 분쇄되고 갈아져야지. 말하자면 어떤 분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이 싹 죽어버려야지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정말 성령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죽었는데 뭐 다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사람 잘했는데 뭘 역사할 거 이제? 아니 옛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믿는 자에게. 근데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요. 야, 고맙다 착하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너무 많이 쓰다듬어가 다 대머리가 돼버려요. 너무 잘했다고. 아니 거룩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왔는데 그냥 자기 갈갈이 다 분해돼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셔요. 야, 너 같은 자식이 없다. 그랬죠. 다 갈아 엎어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뭐 걸음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어제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갈갈이 찢겨지고 깨끗하게 되고 빠개지고 부셔지고 그러면 뭐 여러분 가게 동네에서 얼마 받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도 고춧가루 가는 데가 우리 교회 건너편에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앗간에서 요즘 많이 갈아요. 우리 동네 방앗간 준비하게 있어요. 뭐 제가 그 참기름 좋은 걸 파는 방앗간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잘 빠개는 방앗간을 소개해드릴게요. 그 중에서 잘 빠개는 방앗간 우리가 애용하는 믿음 방앗간이 잘 빠개.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온마가 믿음 방앗간이 있어요. 막 얼마나 잘 빠개주는지 몰라요. 갈갈이 하려면 어쨌든 저희 교회 큰 통 다라이 하나 준비할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가격에 타입해가지고 50kg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70kg이라 그래도 꼭 50kg이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려요. 믿음으로 50kg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50kg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빠개달라 그럴게요. 돈은 어쨌든 뭐 후불로 그렇게 해서 잘 빠개진 다음에 계산하셔요. 우리가 더럽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응?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힘이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천덕꾸러기 같고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하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뭐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성령님께서 왜 일을 시작하셨고 새 일을 시작하셨고 역사하시며 능력 있게 행하시느냐? 믿음 때문에 듣고 믿음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잘나서 아름다워서 거룩게 해서 빠개져 가지고 얼마 주고 그렇게 해서 성령 역사하시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다는데 성령 역사하시느냐?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절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손들고 옵니다고 외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를 철야해가지고 하려고 철야를 아무리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성령님 역사 별로 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의 기도 아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말씀이 떠오르네요. 제가 오살리 기도를 갔더니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일단은 물병을 딱 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물병으로 물 먹고 한 바퀴 돌다가 방해가 주무시더라고요.
성경에 잠언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라고. 기도는 못 하시고 맨날 40일 동안 잠만 자고 11일 금식도 맨날 잠만 자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 역사하셨겠죠. 병은 안 고쳐지고 성질만 똑같고 은혜도 못 받고 정상도 회복 안 되고. 근데 잠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 그냥 모든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을 때는 안 나타난 거예요. 금식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금식하다가 병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면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다시. 주님의 자신을 다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지식 말고 깨달아진 거예요. 다시 안 버리셨구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떠올라가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패배한 것 같으나 내겐 희망이 있구나. 내게 소망 되신 주님이 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나타나고 회복된 거예요. 금식 때문이 아니거든요. 금식 때문이 아니에요. 뭐 깨달아진 거예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가장 말씀에 근원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뿌리 대신 주님이 나를 보존해 가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그 역사가 또 내게 진액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하는 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 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 거룩함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름답기 때문에 역사하시려면 좀 희박합니다. 참 희박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름답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금식했고 헌금했고 아니면 뭐 대단한 순종과 복종을 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 받고 믿음을 통하여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떠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그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떠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 행동이고 내 삶이고 내 열심적인 열정적인 봉사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 주님의 사랑에 목매어 삽니다. 주님의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며 내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신뢰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다시금 주님의 생명의 진액을 날마다 받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